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본다는 것과 창문을 본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보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보면서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의 원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유명한 학자가 여러 기업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지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실패했을 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가 책임을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반성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은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을 보면서 실패 책임을 면하니까, 자기는 실패 책임을 면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욱 협조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남의 탓을 자꾸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태도는 남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 일이 잘 될 때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대개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보다 감사가 먼저 온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늘 감사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또 감사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을 선택하라면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감사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될 때 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물론이고 생명까지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목숨을 걸고 드린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고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태어날 때 유다의 좋은 가문에서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생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과 눈물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유학이나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어서 온갖 핍박과 서름을 당하며 험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며 했습니다. 부모의 도움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와 친척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인생세를 한탄하거나 자포자기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일찍 뜻을 정했고 세상의 유혹이 자신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꿈이 크기만큼 결단하는 의지도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왕이 주는 술과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어떤 것도 그의 굳은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 그러한 감사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삶을 살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우리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때는 또 이런 부분이 설교를 우리 매년마다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 첫째로 감사는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함께 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다니엘의 감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꿈은 기억나지 않고 마음에 고민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성가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꿈을 해몽한다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완전히 억지입니다.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내 꿈 내용도 너희들이 해몽해야 되고, 내용을 들어야 보통 꿈도 해몽할 수 있는데 이 내용도 말하지 않고 그걸 또 해몽하라는 겁니다. 점성가들은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이 무엇이든지 그 내용도 마치고 그것을 해석도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 마치면 다 죽이고 너희들이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성가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혜와 총명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꿈을 해몽한 후에 하나님께 이런 감사 찬송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면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다니엘의 삶에서 배우는 감사의 삶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로 여기는 것이 감사의 삶이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잘나서 해결하겠다고 자랑하고 아마 우월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것. 둘째로 감사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큰 일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에 민감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면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먹고 싶어도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고 자기 앞에 먹을 것이 산더미라도 입맛이 없거나 건강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이 있다는 것,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교회를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의 것, 깨달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병원에 입원하시고 만약 수술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수술을 끝이 난 다음에 얼마나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술을 하고 한 며칠은 밥을 못 먹을 때 얼마나 그 밥이 먹고 싶고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닫는 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 심지어 고난도, 어려움도, 실패도, 아픔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훈련.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든 자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든 자식이라는 말이. 부모가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부모가 말할 때 철든 자녀는 어떻게 말합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철든 자식입니다. 그런데 철이 안 든 자녀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뭘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 다니엘은 어린 시절 고난을 겪으면서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습관은 평범한 일상에서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만드는 그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계속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정승,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위기도 여러 차례 만났지만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와 성공을 함께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공동역, 일본어 신공동역어는 2절부터 4절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왕은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들 중에도 가장 아껴서 소위 제1총리,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총리 2명과 방백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갖은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신공동역에서는 일본어 신공동역 5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정성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니엘의 윤리적인 면과 재정적인 면에서 허물을 찾고자 은밀히 조사를 벌였고 스캔들은 없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았는지 샅샅이 뒤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털수록 그의 깨끗하고 정직한 면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종교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5절 신공동역은 6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종교적인 면으로 접근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함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6절부터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일본어 신공동역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인원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자는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평소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알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계획이 이제 또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신공동역 9절부터 10절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이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 왕은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이 간신들이 음모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신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들이 음모에 걸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령은 이미 공포되었고, 그럼 이제 30일 동안 창문을 닫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거나, 방법이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기도하거나 30일 동안만 잠시 기도를 멈추면 그들이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략을 꾸민 간신들도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알고서 그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상대로 다니엘은 금령의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대로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공동역 11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형태도 없이 뼈만 남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할 수 있는 일일지는 몰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저 악한 것들이 계략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이제 저들이 계략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고 게다가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그의 감사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감사는 다니엘의 이러한 감사를 가리켜서 이번 본문의 제목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드린 감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최고의 감사인 겁니다. 평소에 감사하며 살지 않던 사람들이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불평을 선택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때 해석을 참 잘했다는 겁니다. 이 위기 앞에서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다가 죽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살아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긴 일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모두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사자밥이 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지나 고레스 왕이 시대까지도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작은 감사의 그 습관이 그의 인생을 잘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니까 참 좋다. 여름은 초목이 우거지고 그래서 좋다. 가을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다. 봄은 먼지가 많아서 싫다. 여름은 덥고 습해서 싫다. 겨울은 외로워서 싫다. 이런 사람은 겨울에는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행복할 틈이 없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고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작은 감사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다니엘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작은 감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삶도 감사할 만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몸이 고통, 질병, 인간사의 모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결국 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는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덕분에 병을 고친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병이 완치되고 예수님께 곧바로 돌아와서 감사의 뜻을 표시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특징은 감사의 뜻에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곧바로 고마움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 9명처럼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게 됩니다. 그 나머지 9명은 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이유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영성을 느끼고 싶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지금 당장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 감사의 타이밍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연기되면 우리의 삶의 감동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내 의지나 감정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따져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한 번 감사하면 두 번 감사를 할 거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릇이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복을 부어주어도 그것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만 축복의 열매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말 합니다. 보통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라고 하거나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가리키면서 저는 정말 참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열매를 보고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그 삶을 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가 많겠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도 별로 못 벌고, 건강도 없고,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안 풀리면 감사하기가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미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때론 어렵게 살더라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했지만 자기에게 있는 병으로 인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이 병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자 사탄의 사자인 이 병 자체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병이 있어도 다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병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지만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희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얼마나 서운함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내가 너희 병을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말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병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것. 이 인생이 정말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 심한 육체적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병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약한 것을 기뻐하며 나중에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약한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못되게 굴어도 이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새 계명도 주셨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도 하셨고, 원수를 용서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왔습니다. 한 달 반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삶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살면서 어려움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과 함께 믿음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영원히 돌아가서 살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이런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감사는 단순하게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감사는 지난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놀라운 열매가 있도록 해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만 지난날 함께 해주신 은혜만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또 그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는 믿음이 감사, 신뢰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셔서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더욱더 놀랍고 귀한 열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과 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고배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